위대한 수독자 성 테오도로스, 독수도사 이사야. 성 테오도로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 사바스 수도원의 수도사였으며 후일 에데사의 감독이 되었다. 성 니코데무스는 그를 7세기 인물로 추정하지만 그보다 2세기 후의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100편의 신령한 본문은 테오도로스의 저서일 수 있지만 테올레티코는 테오도로스의 것이 아님이 거의 확실하다. 대체로 100편의 신령한 본문은 에바그리우스의 글을 의역한 것으로서 자해에 관한 고백자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7세기 이전의 것은 아니며 1023년에 사본에서 발견되므로 11세기 초 이후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9세기의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테오레티코는 영성생활을 요약한 소중한 책이다. 100편의 신령한 본문보다 훨씬 후대에 저술되었음이 분명하다. 필로칼리아에 수록된 것 중 가장 후대의 본문이 된다. 그 글은 소론과 결론이 부족한 불완전한 글이다. 100편의 신령한 본문 2번 깨끗한 믿음이 없이 행해진 선한 행동은 효과가 없는 죽은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불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번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6번 우리가 한번 죄를 범하는 것은 짚을 사르는 불과 같고 언덕으로 굴러내리는 돌과 같고 둑을 없애는 거센 물줄기와 같이 됩니다. 8번 교부들은 기도를 영적인 무기라고 정의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깨끗한 기도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주시며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9번 우리에게는 정념들이 영혼을 방해하고 공격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감돌며 정념들을 일으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번 세 가지 주요한 정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정념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유격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 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칭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주요한 정념들을 물리치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5가지 정념을 물리치며 그럼으로써 모든 정념을 정복합니다. 12번 유격적인 정념들이나 물질과 관련된 정념들은 육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감소되거나 시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념들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통해서 제거됩니다. 14번 사람들은 생각이 정념들을 자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념들이 생각을 자극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생각이 정념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정념이 생각을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영혼 안에 정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영혼을 어지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15번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며 덕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의도를 염두에 두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행해지는 일은 선한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7번 사도 바울은 정념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정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9번
수도사가 생각으로 금지된 욕망에 동의하는 것, 즉 방종함에 복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영혼의 가능한 측면을 통해서 지성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며 그렇게 되면 영혼은 싸움에서 쾌락에 저항하지 않고 복종합니다. 욕망에 대한 동의가 지속되면 그것은 문제의 정념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는 점차 실질적으로 그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21번. 믿음은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하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덕의 실천에서 무정념이라는 소중한 꽃이 자라납니다. 무정념에서 사랑이 생겨나며 사랑은 모든 계명을 통일시켜주고 완성시켜줍니다. 24번. 신학자 그레고리의 주장에 의하면 신을 닮은 모든 영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지성 안에 자리 잡은 덕을 신중, 이해, 그리고 지혜라고 부르며 자극하는 힘 안에 자리 잡은 것을 용기와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갈망의 기능 안에 자리 잡은 것을 사랑, 자제, 그리고 극기라고 부릅니다. 정의나 올바른 판단은 영혼의 세 가지 측면 모두를 관통하여 그것들이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혼은 신중을 통해서 적대적인 세력들과 싸우며 덕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자제를 통해서 사물을 공평하게 바라봅니다.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유격적인 쾌락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은 용기와 인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에게 맞서 무장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조화로운 기관의 일치입니다. 26번.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원한이라는 정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적대감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숨은 원한은 마른 집단 속에 숨어있는 불티와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노하게 만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그 무엇도 당신이 기도할 때에 당신과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번. 당신의 내면의 노염과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내는 사람은 품위가 없습니다. 반면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거합니다. 만일 노염이라는 정념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한다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선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며 당신은 수도원이 독고 생활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3번. 포도주를 마시면서 추기를 보내려 하지 말고 당신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정화하면서 보낼 계획을 세우십시오. 34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경과 시편을 읽으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수도사는 관상을 할 수 있도록 정신을 정화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지성을 거칠게 만듭니다. 헛된 말과 생각을 하면서 철회하는 것보다는 잠을 자는 편이 낫습니다. 35번. 가슴 속에 뱀을 품고 있는 사람과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전자는 뱀의 독리에 물려 죽고 후자는 치명적인 독이 영혼에 주입되어 죽습니다. 44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 마귀는 영적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수덕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를 갈고 온갖 종류의 계획을 세우며 우리를 영적 아버지의 보호에서 떼어내기 위해 온갖 제안을 합니다. 47번. 참된 내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가르쳐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계명이 지켜집니다. 계명을 지키면 관상적 덕의 선구자인 실질적인 덕이 세워집니다. 이런 것들의 열매가 무정념입니다. 무정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탄생합니다. 54번.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라면 당신 자신에게 유익하고 당신의 생활 방식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8번. 우리 중에 악한 자의 술책과 속임수를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금욕적인 행위와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죄는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존 크리스토스톰은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의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또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이 없으면 위로부터 오는 도육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들어서도 안 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70번. 옛사람이 생각에 대해서 지혜롭고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들이 우리의 것인지 원수의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인 선한 생각들은 영혼의 깊은 곳, 소중한 보물 창고 안에 보존하십시오. 그러나 적대적인 생각들은 영혼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지성의 회초리로 때려 쫓아내십시오. 엄격하게 자신의 생각을 살피는 사람은 진실로 계명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73번.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을 견디고 거룩함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의 원인이 되시는 분께 감사하십시오. 78번.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당신의 수덕적인 노력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무익한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아직 유배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는 포로입니다. 우리는 아직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애굽에서 벽돌을 굽는 노예입니다. 79번. 당신에게서 수다스러운 영을 쫓아내십시오. 그 안에 가장 무서운 정념들, 거짓말, 수다스러움, 어울 빠진 잡담, 우스꽝스러운 말, 음탕한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80번. 주님은 우리를 욕하거나 모욕한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때에는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원한을 품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우리는 거꾸로 미워하며 무자비하게 대적해야 할 마귀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84번. 사랑의 법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형제가 찾아오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거나 우리의 침묵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호의를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89번. 그리스도는 좁은 길을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서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동일시하셨을까요? 우리의 본성에서 보면 이 길은 험하고 가파른 길입니다. 그러나 선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이 길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길은 매력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90번. 만일 우리가 분심이 없이 정신을 우리 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만민의 구주께서 그 영혼을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한 것은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것보다 더 기분 좋고 안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94번.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것 가까이에 있으려 하며 사랑하는 것과 접촉하고 함께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현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00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두려워라는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하며 완전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벌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미워하기 때문에 삼간다면 우리가 덕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영성을 깨끗하게 하며 완전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을 지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서 선한 일을 하나도 행한 적이 없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